이곳에 오신 삼위째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합니다. 그 영광을 아름다우심을 보고 누리고 경험하기 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만날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복이고 놀라운 권세인지를 성령님 우리에게 깨우쳐 주시고 놀라우신 삼위째 하나님과 항상 함께하는 삶을 누리고 전환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복 주시고 이 시간도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고 주님의 은혜 가운데 새로워지는 그런 귀한 시간 될수록 성령님 역사에 주옵소서. 우리의 영의 귀들을 열어주셔서 들려지게 하시고 신비에 새겨지게 하시고 그 말씀이 생명의 말씀, 은혜의 말씀, 신령한 말씀이 되어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는 그런 복된 말씀 되길 원하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믿는 사람들이 그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는 많은 좋지 않은 그런 일들을 만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좋지 않은 상황, 어려움들을 만났을 때 신앙인과 신앙이 없는 사람이 뭐가 다를까?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이잖아요. 그러면 여러분이 살다가 어려운 일을 만났어요. 그럼 여러분이 안 믿는 사람은 뭐가 다른가요? 여러분이 스스로 생각했을 때 내가 안 믿는 사람하고 나는 뭔가 다르다 이런 점 있나요? 또는 행운이라고 부르는 좋은 일이 발생했을 때, 좋은 일이 생겼을 때 신앙인과 신앙이 없는 사람은 뭐가 또 차이가 있을까요? 예를 들면 여러분에게 생각지도 않은 5천만 원이 생겼어요.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내가 생각지도 않았는데 갑자기 5천만 원이 생겼어요. 그러면 어떻게 할 것 같은가요? 물론 우리도 좋고 안 믿는 사람도 좋겠죠. 그러나 신앙이 없는 사람은 좋아하면서 그걸 저축을 하든지 자기가 사용하고 싶은 곳에 마음껏 사용할 거예요. 근데 여러분 신앙에는 뭐가 다를 것 같아요? 여러분 뭐가 다를 것 같아요? 신앙이 먼저 이러겠죠. 하나님 나한테 특별한 것을 주셨구나 이러면서 하나님께 먼저 감사하겠죠. 감사해야 되는 거예요. 그냥 본 게 아니고 뭔가 하나님이 주셨잖아요. 그리고 아마도 기도하겠죠. 주님이 주신 이 돈을 어디에 사용해야 될까요? 그렇게 묻겠죠. 그리고 성령님께서 감동 주시는 대로 그 돈을 사용할 거예요. 이게 신앙 있는 사람의 차이예요. 돈이 갑자기 생겼을 때 이건 하나님이 주신 거야. 그래서 하나님께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에 이것을 사용해야지 이런 마음을 갖고 순종하는 자가 바로 신앙이죠. 물론 사도행전을 보면 사도행전에 나오는 이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서 신앙이 있는 사람과 신앙이 없는 사람이 뭐가 다른지, 또 예수를 믿어도 똑같이 신앙이 있는 게 아니에요. 예수를 믿어도 신앙이 있을 때 없을 때의 모습이 어떻게 차이 나는지 우리가 한번 오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볼 것은 넘겨주세요. 신념과 큰 확신에서의 차이가 있어요. 신앙인과 비신앙인이. 사도행전 23장 12절을 보면 하나 넘겨주시고요. 날이 새매 유대인들이 밤을 지어 맹세하되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먹지도 아니하고 마시지도 아니하겠다 하고 이같이 동맹한 자가 40여 명이더라. 오늘 본문에 보면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먹지도 아니하고 마시지도 않겠다고 맹세한 자가 40여 명이라면 40명이 넘었다는 뜻이에요. 40명 이상이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이 40명이 넘는 사람들이 왜 그렇게 바울을 죽이려고 했을까요? 생각해보세요. 그 사람들은 왜 그렇게 바울을 죽이려고 했을까?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을 만큼, 즉 목숨을 걸 정도로 결단한 중요한 핵심, 뭐 때문에 뭐가 그렇게 중요하길래 그렇게 바울을 죽이고자 했을까? 그 중요한 게 뭘까? 그게 뭐였을까요? 핵심은 이거죠. 이 사람들에게 있어서 자신들이 믿는 하나님을 지금 대적하는 바울을 죽이는 것이 하나님을 위한 것이라는 신념 또는 큰 확신이 있었던 거예요. 이 사람들에게. 그렇지 않고는 어떻게 거기에 목숨을 걸겠어요? 그렇지 않고는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을 정도로 거기에 생명을 걸 수가 있겠어요? 그만큼 중요하니까 그만큼 확실하게 내가 이것은 하나님을 위한 것이라는 분명한 확신과 신념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거죠. 여러분 믿음이 좋아지면 주님께 목숨을 거잖아요. 그렇지 않나요? 믿음이 좋아지면
예수님께 우리 인생을 걸어버리고 우리 목숨을 걸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믿음이 좋다는 것은 예수님을 따르는 것에 인생을 걸고 목숨보다 중요하다는 큰 확신이나 신념이 생겼음을 의미하는 거예요. 내가 믿는 예수는 내 인생 여기다 걸어도 되겠구나. 이런 큰 확신과 신념이 있을 때 그걸 좋은 믿음이라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여러분, 신약 성경의 데살로니가전서 후서를 보면 데살로니가 교회가 굉장히 신앙이 좋았어요. 많은 핍박이 있었지만 그렇게도 신앙이 좋아서 많은 사람들에게 믿음의 좋은 소문이 나고 그 소식이 원방까지. 데살로니가 교회는 사실은 이게 마게도니아 지역에 있는 그런 교회인데 어디까지? 아가야 지방까지. 지금으로 말하면 그리스 북부 지역인데 이 그리스 남부 지방까지 이렇게 다 알려질 정도로 그렇게 굉장히, 예를 들면 우리 교회가 서울까지 다 북한까지 소문난 거예요. 그 정도로 소문이 날 정도로 그렇게 좋았어요. 근데 왜 그렇게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좋은 믿음을 그렇게 가졌냐면 그들이 큰 복음에 대해서 큰 확신을 가졌기 때문에 그렇다고 그러죠. 자, 데살로니가서 1장 5절을 보세요. 이는 우리 복음이 너희에게 말로만 이룬 것이 아니라 또한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된 것이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바울이 전했을 때 그 복음을 듣고 거기에 능력이 나타나고 성령님의 역사가 있고 그리고 그것이 큰 확신으로 왔다는 거죠. 아, 이 예수라면 내 인생 걸어도 되겠구나 라는 그런 큰 확신이 있었다는 거죠. 여러분은 이 확신이 있습니까? 내 인생 예수님께 걸고 싶다. 그런 사람은요, 내 목숨, 내 생명, 내 인생 주님께 드립니다. 여러분 그렇게 기도할 수 있어요? 두렵죠, 처음에는. 내 인생을 주님께 드립니다. 내 목숨을 주님께 드립니다. 내 가정을 주님께 드립니다. 여러분의 기도에서 이게 나와야 돼요. 당연히 나와야 돼요. 그 사람들 큰 확신이 있는 거죠. 분명히 예수님을 붙잡고 사는 게 최고라는 분명한 확신이 있는 사람은 그렇게 할 수 있어요. 근데 이 확신이 없는 사람은 좀 이렇게 두려워요. 그렇게 말하기가. 그래서 여러분, 지금 생각하면 여러분이 내 인생, 내 생명 다 주님 겁니다. 주님께 드립니다. 내 자녀도 주님께 드립니다. 여러분 그렇게 기도할 수 있어요? 고백할 수 있어요? 고백할 수 없다면 여러분은 그 큰 확신이 없는 거죠. 믿음이 흔들리고 아직 그렇게 좋은 게 아니라는 뜻입니다. 예수님과 함께하는 것이 세상 그 어떤 것보다 가장 복되다는 확신, 즉 내 인생을 걸고 나의 전체를 걸어도 된다는 그런 확신이 여러분에게 있습니까? 신앙이라는 것은 부정적이든 긍정적이든 그런 거예요. 그냥 세상만 뭐 이러면서 내가 그냥 좋을 때는 이렇게 신앙 취하고 그렇지 않으면 그냥 버리고 이런 게 신앙이 아니에요. 심지어 여러분 이단들도 잘못된 신앙에 그들이 가진 처분을 거잖아요. 인생 걸어버려요. 여러분 그 신천지 같은 데 인생 거기다 걸어버려요. 부모도 걸어버려요. 잘못된 신앙이지만 그 정도 이게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조금 도박 그런 게 아니에요. 내 인생을 영혼을 거기다 두는 거예요. 내 영혼을 죽은 다음에 천국과 지옥이 있잖아요. 그것을 내가 믿는 예수님이 나를 천국으로 이끄실 것을 내가 믿기 때문에 그 영혼을 그분 앞에 거는 거예요. 실제 여러분 이슬람은 자기들이 믿는 알라를 위해서 어떻게 해요? 자살 폭탄들을 하잖아요. 자기 몸에다 폭탄 이렇게 붙이고 가서 막 뛰어들어서 터지면서 같이 죽는 거예요. 그게 그들이 믿는 알라를 위해서 내 생명을 거는 만큼 가치가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거기 인생 걸어버리고 생명 걸어버리는 거죠. 그렇다면 여러분 신앙을 가진 사람이 신앙이 가진 신념과 신앙이 없는 사람이 가진 신념은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신앙이 없는 사람이 가진 신념이나 또 예수를 믿어도 신앙이 없는 상태의 신념은 뭐가 있냐면 원칙, 법칙, 원리, 규정입니다. 어떤 말씀 하나, 어떤 거 하나를 받고 여기에 내 인생 걸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예를 들면 민족을 자기 목숨보다 중요하게 여기는 사람, 민족을 부흥시키고 민족을 위해서 내 인생 걸어버리겠다 이런 사람도 있어요. 민족이 나보다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어떤 원칙이죠. 규정, 원리 이런 게 있어요. 쉬운 말로 하면
이래야 돼, 저래야 돼, 딱 이게 정해진 거죠. 예를 들면 이런 것도 있어요. 신앙은 이래야 돼. 여러분이 가지는 신앙은 이래야 되는 게 어떤, 신앙은 어때야 된다고 생각하세요? 여러분한테 질문을 던지면 신앙은 어때야 됩니까? 라고 물어보면 신앙이란 이래야 돼 라는 그런 규정이 있죠. 그럼 예배는 어떤 게 예배입니까? 예배는 이래야 돼. 우리가 수십 년간 신앙생활 하다 보면 예배는 이래야 되라는 그런 규정들이 있어요. 이게. 근데 그것이 정해지는 순간에 그렇지 않은 신앙이나 그렇지 않은 예배는 아무리 주님이 기뻐하시고 함께 하시고 신앙이 아니에요. 예배가 아니에요. 내가 그걸 정해놓은 순간. 그렇죠? 신앙은 이래야 되라고 내가 딱 규정을 해놓은 순간 내가 보기에 신앙이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주님이 기뻐하세요. 그래도 그거 신앙 아니라고 생각해요. 그렇게 규정해버려요. 살면서도 마찬가지죠. 남편은 이래야 돼, 아내는 이래야 돼 라고 규정을 정하는 순간 어떻게 됩니까? 그렇지 않은 남편이나 아내는 사랑해야 될 대상이 아니에요. 고쳐야 될 대상이에요. 문제 많은 대상이 되어요. 그리고 바뀌어야 될 문제가 되고 말아요. 여러분이 어떤 딱 규정, 원칙을 정하는 순간 이렇게 바뀌어져 버려요. 그리고 그 기준이 확고하면 확고할수록 더 문제가 돼요. 유교에서는 그죠? 부모가 자식보다 더 중요하고 부모가 남편이 아내보다 더 중요해요. 그게 유교의 원칙이죠. 그게 확고하면 확고할수록 어때요? 그런 사람과 결혼한 사람은 불행해져요. 지금 시대에 그런데 만약에 옛날에 시대에 그랬잖아요. 부모를 효도하는 게 최고라고 여기는, 거기 인생을 걸만하다고 생각하고 거기 이렇게 사는 사람하고 만약 결혼한 여자가 있다, 굉장히 불행해져요. 왜냐하면 항상 아내는 부모 이후에 뒤에. 여러분들에게도 그런 기준이 있지 않습니까? 뭐가 옳다 맞다라는 기준. 이 기준이 확고할 때 그걸 신념이라고 불러요. 그리고 신념이라는 게 무서운 것 같아요. 이 기준이 많으면 많을수록, 확고하면 확고할수록 다른 사람과 부딪힐 일이 많고, 부딪히지 않아도 마음에 들지 않는 사람이 점점 많아지게 되고 사람과의 관계 화평이 깨지게 됐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신앙인의 신념과 신앙인의 신념과 큰 확신 안 믿는 사람은 뭐가 다른가? 불신앙의 사람은 뭐가 다른가 하는 거죠. 신앙인의 신념은 이거예요. 여러분 잘 들어야 돼요. 신앙인의 신념이나 큰 확신은 원리나 법칙이 아니에요. 살아계신 인격 대신 하나님 자신입니다. 하나님 자신, 예수님 자신이 우리의 신념이 확신의 근거죠. 그렇기 때문에 신앙인은 언제나 주님께 나아가고 그분과 인격적인 교제를 통해서 그분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묻고 언제나 예수님을 따라가는 거예요. 불신앙인의 신념은 기준이 있어요. 이 기준을 가지고 내가 사는 거예요. 불신앙인은. 예수를 믿어도 내가 사는 거예요. 기준 딱 하는 거 내가 사는 거예요. 신앙인의 신념은 뭐냐면 살아계신 그분과 교제하면서 그분이 내 인생을 끌어가도록 순종하면서 가는 거예요. 이게 달라요. 그러니까 원칙이 나를 끌어가느냐, 예수님이 나를 끌어가느냐, 이 차이예요. 그래서 예를 들면 신앙은 이래야 될가 아니라 신앙은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주님이 주인된 삶을 살고 있는 것을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 사람은 좀 모습이 문제가 있었고 저 사람이 예수님과 함께하고 있는지, 예수님을 사랑하고 있고 예수님을 기쁘게 하려고 하고 있는지, 그걸 우리가 보는 거죠. 예배도 이래야 돼 저래야 돼가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이 기쁨으로 임재하시고 함께하시고, 그래서 예배하는 자들이 회개하고 회복되고 살아나고 성장하는 걸 보는 거죠. 신앙인은 남편이 아내도 마찬가지예요. 남편은 이래야 되고 아내는 이래야 되고, 여러분 다 기준이 있죠? 네, 남편이 이래야 돼, 아내는 이래야 돼. 기준 다 정해놨죠? 그런 것이 아니라 신앙인은요, 나는 주님을 따라가면서 자신이 주님이 기뻐하는 남편의 모습인지 아내의 모습인지 그것을 자신을 살펴보는 거예요.
다른 사람에게 내 원칙을 적용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지금 주님을 기쁘게 하는 아내로서, 주님을 기쁘게 하는 남편으로서 내가 살아가고 있는지 자신을 보는 게 이게 신앙인의 모습이라는 거죠. 그리고 내 배우자가 좀 부족해도 주님이 내 배우자를 사랑하시듯 내가 나의 배우자를 사랑하고 있는지를 점검하는, 그게 신앙이에요. 기준이 아니라 이런 사람은 주님이 내 인생을 이끌어가는 거죠. 주님이 기준이에요. 주님 자신, 그분과 인격적으로 교제하면서 그분이 기뻐하는가를 점검하고 있는 거예요. 예배도 그렇고 모든 삶의 기준이 주님이 기뻐하시는 거예요. 예, 주님이 원하는 지금 상황인가? 이쪽이 항상 예수님 자신이 기준이지 어떤 기준이, 어떤 다른 기준들이 아니라는 거죠. 근데 우리는 보통 내가 주님과 함께하면서 주님이 기뻐하는 배우자의 모습을 가지고 살고 있는지를 살피기보다 남편이나 아내가 내가 원하는 기준에 맞는 모습을 가지고 있는지를 더 찾아보는 경향이 있고, 그것에 따라서 좋은 남편, 나쁜 남편, 좋은 아내, 나쁜 아내 이렇게 평가하죠. 여러분의 삶의 기준이 예수님이세요? 아니면 여러분이 배우거나 알고 있는 기준입니까? 세상으로, 부모로부터 배운 기준, 세상의 교육을 통해서 배운 기준, 또 사람들이 말하는 그 기준이 여러분의 삶의 기준이 됩니까? 그게 여러분의 가정을 좌지우지하고 내 인생을 좌지우지하고 이렇게 되면 그것은 여러분 신앙이 아니에요. 그리고 그게 확고하면 확고할수록 그렇지 않은 사람과 반드시 부딪히기도 힘들게 만들게 되어 있어요. 또 하나 여러분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삶의 기준이 예수님인지 아니면 내가 배우거나 알고 있는 신앙인지, 또 신앙의 기준도 알아야 돼요. 신앙인의 확신이나 신념의 큰 그 기준은 반드시 살아계신 인격이신 예수님 자체여야 되는데, 심지어 예수님이 가르쳐준 말씀, 하나님 말씀조차도 내 기준이 되면 안 돼요. 이거 여러분 굉장히 조심해야 돼요. 그러니까 신념이 예수님 자신이 주체인 것과 아니면 예수님이 가르쳐준 것이 기준일 때 차이가 뭔지 아세요? 예수님 자신, 그리고 예수님 하신 말씀의 기준인 거예요. 예를 들면 쉽게 얘기해 보세요. 하나님 말씀이 남편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남편은 아내를 예수님이 사랑하시듯 목숨 바쳐 사랑해라 이렇게 했죠. 그게 말씀이 하나님 말씀이에요. 그러면 그것이 기준이 된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럼 그렇게 사랑하는 남편이 얼마나 있을까요? 그렇게 하지 못하는 남편은 다 문제가 되죠. 당신은 왜 이렇게 예수님 말씀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목숨 주어서 교회를 우리를 사랑하는 것처럼 나를 사랑하는데 왜 그렇게 사랑 안 해? 이렇게 기준 들이대면요 아무도 그 기준에 맞출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그 남편 문제 많은 남편이 되고 좋지 않은 남편이 되고 바뀌어지는 남편이 되고 마는 거죠. 그러나 살아계신 인격이신 주님이 신념의 근거인 사람은 주님이 그런 남편에 대해서 지금 만나신 남편에 대해서 어떻게 하길 원하시는지 내가 주님한테 물어야 되는 거예요. 내가. 그리고 주님처럼 그런 남편을 내가 대하는 거죠. 요구하는 게 아니라 내가 주님, 인격이신 그 주님과 함께하면서 그분이 나에게 남편을 어떻게 하기를 원하는지 그것 따라 사는 거죠. 그러니까 인격이 아닌 내가 세운 기준, 내가 배운 기준이 나를 이끌어가는 거 아니면 인격체이신 주님과 교제하면서 인격이신 그분이 나를 이끌어가는 거예요. 이 차이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차이입니다. 그래서 예배도 나름대로 여러분 정해놓은 게 있어서 그 벗어나 내가 생각하는 예배 이게 벗어나면 그건 예배가 아니라고 그래요. 그래서 그렇게 예배 안 드리고 어떻게 그 사람들은 그런 예배 안 드리면 이다 아니면 굉장히 문제가 많은 삶을 딱 우리가 나중에 찍어버리죠. 근데 예수님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가 그 코로나 처음에 왔을 때 교회가 예배를 대면 예배를 교회에서 드려야 되는가 아니면 그 온라인 예배를 드려야 되는가 이게 논쟁이 많았잖아요. 저는 그때 그런 생각을 했어요. 주님이 뭘 원하시지? 이걸 모르겠지 왜 이게 이렇게 해야 돼 저렇게 해야 돼 자기들이 기준을 정하지 주님 허락하셨나?
그게 항상 질문이었어요. 왜 그렇게 확신 있게 말하는지 정말 주님한테 물어보고 주님이 이렇게 원하면 이렇게 해야 되고 이렇게 원하면 이렇게 해야 되잖아요. 근데 자기들 기준으로 자기들 생각이 이게 맞고 이렇게 해야 된다 저렇게 해야 된다 그거 가지고 서로 논쟁하고 싸우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항상 중요한 것은 주님이 내 인생 주님이 기준이셔야 돼요. 이게 차이라는 거죠. 두 번째 명예에서 차이가 있어요. 명예에서 차이가 있어요. 자, 사도행전 23장 27절을 보겠습니다. 이 사람이 유대인들에게 잡혀 죽게 된 것은 내가 로마 사람인 줄 들어 알고 군대를 거느려 가서 구원해야 하더라. 이 말씀은 천부장 루시아가 지금 총독 벨릭스에게 보낸 편지의 내용이에요. 이렇게 군대가 바울을 이렇게 보호하고 가서 루시아가 편지를 써줬죠. 그래서 그걸 총독한테 드렸는데 그 편지의 내용이죠. 이 편지의 내용에 지금 루시아가 뭐라고 말하냐면 바울이 유대인들에게 죽을 뻔했는데 자기가 바울이 로마 사람인 줄 알고 군대를 데리고 와서 내가 구원했다, 구출했다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고 있죠. 근데 여러분 우리가 사전에 좀 읽어보면 어떻게 했어요? 사실은 천부장 루시아가 바울을 구하기 위해서 그런 거 아니에요. 그렇죠? 바울이 로마 사람인 걸 미리 안 것도 아니었어요. 폭동이 일어나자 그 폭동을 제압하기 위해서 군대를 끌고 갔어요. 근데 거기 문제의 원인이 바울이니까 바울을 포박을 해가지고 고문을 해서 이 도대체 왜 이렇게 폭동을 네가 이렇게 했냐 이렇게 물어보려고 했는데 바울이 자기가 로마 사람이라 그러니까 깜짝 놀라가지고 이게 바울을 풀어주고 보여줬죠. 그래서 지금 사실을 왜곡한 거잖아요. 왜 그러면 천부장 루시아는 총독 벨릭스에게 이 사실을 조금 왜곡해서 보고했을까요? 여러분이 이게 성경을 대할 때 그 사람들의 마음을 들여다봐야 돼요. 그들의 의중, 심정이 뭔가를 읽어봐야 되는 거죠. 그렇게 한 이유는 총독은 높은 사람이잖아요. 전체를 다스리는 사람이고 이 루시아는 예루살렘 지역의 보안만 책임지는 그 정도 수준이죠. 그러니까 총독한테 잘 보여서 지금 좋은 평가를 얻어서 좋은 짝을 승진하기 위해서 그런 거였어요. 좋은 짝을 승진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천부장 루시아는 세상의 명예를 얻기 위해서 그렇게 한 거죠. 그래서 여러분 신앙이 없는 사람들은요 세상의 명예를 얻기 위해서 과장, 추측, 때로는 거짓말까지 합니다. 근데 그게 지금 분별이 어려운 이유가 있어요. 왜냐하면 사실을 섞습니다. 지금의 정치들이 대부분 그러죠. 정치들이 예를 들어 보수당 진보당에게 서로 막 이렇게 논쟁을 할 때 보면 대부분 그래요. 사실과 추측 그리고 과장 이런 걸 교묘하게 섞습니다. 그래서 상대는 깎아내리고 자신은 옳고 좋은 사람이라고 이렇게 말하죠. 그래서 우리가 분별력이 필요해요. 다 거짓말이고 속지 않겠죠. 근데 항상 거기에 사실이 섞여 있어요. 그리고 교묘하게 사실이 섞여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속아 넘어가는 거죠. 여러분 명예에 있어서도 이 신앙이 없는 자는 이 세상에서 잘되고 이 세상에서 권세를 얻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얻기 위해서는 때로는 과장도 하고 추측도 하고 거짓말도 사용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누구나 다 그러잖아요. 세상에 거짓말하지 않는 사람 어디 있어? 이렇게 정당화하는 거죠. 그러나 여러분 신앙인의 명예에 대한 신앙인의 차이가 뭘까? 주님은 세상의 명예를 추구하는 자와 그리고 천국의 명예를 추구하는 자가 어떻게 다른가를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어요. 자, 세상의 명예를 추구하는 자는요 이방인의 집권자, 즉 세상의 명예를 가진 자는 위에서 군림해요. 자, 마태복음 20장 25절을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다가 이르시되 이방인의 집권자들이 그들을 입으로 주관하고 그 고관들이 그들에게 권세를 부리는 줄을 너희가 알거니와 이 세상의 명예를 가진 자들은요 자기가 원하는 대로 다른 사람 위에 군림하고 자기 가진 힘을 자기보다 낮은 자에게 휘둘려요. 힘을 가지고 휘둘려요. 심지어 권세가 아니고 힘이 더 세면 힘센 사람이 약한 사람을 괴롭히고 자기 마음대로 하려고 힘을 가지고 즉 자신을 위해서 다른 사람을 이용하고 다른 사람을 지배해. 이게 세상의 명예를 추구한 자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사실 이 세상의 모든
회사들이 본질적으로 보면요, 회사의 소유자를 위해서 월급을 좀 주고 직원들을 이용하고 지배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고 생각하지 않으세요? 그렇게 해서라도 우리가 일하는 이유는 그래도 그게 도움이 되니까 그런 직장을 얻으려고 하는 거죠. 그런데 만약에 그 직원이 만약에 사장이나 회장이나 회사에 손해를 끼치면 어떡하겠어요? 반드시 잘라내요. 아무리 좋은 사장이나 회장이라도 어떻게 될 것 같아요? 결국 잘라요. 왜냐하면 이용 가치가 더 이상 없어요. 내가 돈 준 것보다 너는 그 값어치를 못하기 때문에 있어서는 안 돼요. 왜냐하면 직원은 회사의 소유자에 의해서 존재하고 이용할 존재이기 때문에 이용의 대상이에요. 다시 본질적으로 보면. 그러나 예수님이 말씀하신 천국의 명예를 추구하는 자는 어떻게 다릅니까? 마태복음 20장 보겠습니다. 26절부터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아야 하나니, 이 말은 왜? 앞에 이방인의 집권자처럼 사람들을 이용하고 사람들을 지배하지 말아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그리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너희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옛날에 조선시대에도 집사가 있어요. 집사. 양반집 보면 집 전체를 하인들을 데리고 이렇게 하인들을 이렇게 일시키면서 이렇게 그 집에 충성하는 그런 사람 집사라고 해요. 그리고 하인들이 있죠. 여기서 말할 때 섬기는 자는 누구냐면 그 집사예요. 그리고 종은 뭐냐면 그 하인들이에요. 그러니까 노예예요. 그러니까 하늘의 명예를 추구하는 자는 다른 사람을 섬기는 자고요. 그리고 가장 큰 자는 다른 사람 모든 사람에게 노예처럼 한다는 것입니다. 즉 하늘의 명예를 추구하는 신앙에는요, 다른 사람을 섬기고 노예처럼 다른 사람을 위해서 사는 사람이지 다른 사람을 지배하고 이용하는 자가 아니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참된 신앙인으로 가득한 교회는 어떻겠습니까? 서로 섬기라고. 그리고 서로 굳은 일을 하려고 하는 그런 예수님과 같은 사람이 많은 곳이 진짜 신앙인들이 많은 곳이에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바로 이어서 이렇게 또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20장 28절에 보면 인자가 온 것은, 예수님을 말해요. 예수님이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가요, 우리한테 섬김하다 보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우리를 섬기기 위해서 오셨고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자기 목숨을 주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여러분 예배는 어떤 것 같아요? 예배는 하나님 높임 받기 위해서 정하셨을까요? 많은 사람들이 오해하는 것 중에 하나가 예배를 이렇게 생각해요. 예배는 우리가 하나님 높여드리는 거예요. 맞습니다. 그러나 예배의 본질은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 자족하신 분이세요. 우리가 예배 안 드린다고 해서 하나님 막 뭐가 부족하고 그런 건 아니에요. 왜 예배라는 제도를 하나님이 만드셨냐면요, 우리로부터 높임 받으려고 예배 제도를 만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곳에 오셔서 우리에게 은혜와 사랑 베풀기 위해서 예배 제도를 만드셨습니다. 우리를 위해서, 우리를 만나주시고 그분이 가진 놀라운 사랑과 은혜를 우리에게 나눠주시려고 사실을 이 예배 제도를 만든 거죠. 신앙이라는 것은 우리 안으로 예수님과 함께하는 사람이 예수님을 따라가는 거죠. 예수님이 섬기는 분이고 예수님은 사람을 사랑해서 자기 목숨을 주신 분이기 때문에 예수님 우리가 따라가는 사람이에요. 신앙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떤 사람이 돼야 돼요? 반드시 섬기는 사람이고 반드시 사람을 사랑해서 목숨을 주는 사람까지 변화되어가는, 그게 성숙한 사람, 성숙한 신앙이에요. 내가 정말 예수님의 사랑으로 예수님과 함께하는 다른 사람 어느 정도까지 사랑할 수 있는 건가? 여러분 얼마나 사랑할 수 있어요? 제가 항상 말씀드리잖아요. 여러분 최소한 가족만큼은 사랑해야 된다. 세상의 기준이 하나님 우리에게 가족을 허락하신 이유가 있어요. 내 가족만큼 여러분 옆에 있는 성도를 사랑하세요. 내 자녀를 위해서는 대학 보내려면 1,000만 원, 2,000만 원 학비도 하고 막 유학 보내려면 막 1억도 필요하잖아요. 근데 아까워해요? 기꺼이 주잖아요. 근데 여러분 옆에 있는 성도들의 자녀를 위해서 그 정도로 투자할 수 있나요? 기꺼이? 잘 안 되죠. 그만큼 우리가 미숙하다는, 그만큼 우리가 신앙이 아직 안 좋다는 얘기예요.
진짜 내가 예수님 같은 그런 신앙이 되면 그렇게 기꺼이 해야 돼. 다른 사람 위해서 뭐라고 목숨까지 주는, 예수님 우리 위해서 목숨 주시기 위해서 오셨잖아요. 내 안에 계신 예수님 여전히 나를 통해서 사실 어떻게 해요? 목숨 주기까지 사람을 사랑하는 쪽으로 예수님은 사세요. 나를 통해서. 그러니까 내가 예수님과 함께하고 예수님을 따라간다면 당연히 나를 통해서 그 예수님의 사랑이 나타나야 되는 거죠. 그래서 세상의 명예를 추구하는 사람들은요, 자신을 위해서 다른 사람을 이용하고, 그렇죠, 지배하고. 그렇지만 하늘의 명예를 추구하는 사람들은요, 예수님과 함께하면서 예수님이 이끄시기 때문에 예수님처럼 섬기고 예수님처럼 사랑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게 가정에서 나타나야 돼요. 남편 아내 관계 속에서, 부모와 자녀 관계 속에서 나타나야 되고, 또 교회 안에서 나타나야 돼요. 이웃과의 관계 속에서 예수님의 사람들이 나타나야 되고, 이게 진짜 내가 예수님을 잘 믿는다는 증거예요. 열매예요. 그게.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 예수님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이 열매 우리의 삶에 나타나느냐?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 종교인이에요. 교회만 왔다 갔다 하고, 그러면 여러분의 삶이 예수님을 따라가고 예수님과 함께하는 그 모습이 나타나지 않으면 종교인이에요. 바리새인하고 뭐가 달라요? 바리새인 그리고 더 잘 살았어요? 1년에 2번씩 금식기도 했잖아요. 금식하면서 성경을 전문가예요. 성경 전문가. 기도도 얼마나 열심히 하는지 몰라요. 얼마나 율법 잘 지켰는지 몰라요.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을 사랑하지도 사람을 사랑하지도 않았어요. 종교인이죠. 여러분에게 진짜 예수님과 함께하면서 예수님의 모습이 나타나지 우리는 종교인이에요. 그래서 내가 진짜 예배를 잘 드리고 진짜 말씀을 잘 듣고 진짜 기도를 잘한다는 것은 결국은 예수님이 나를 통해서 사시는 것이고 예수님의 열매가 내 삶에서 나타나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 여러분의 가정, 내 남편한테 내 아내한테 사실 인정받아야 돼요. 가장 어려운 거죠. 가장 가까이서 아예 전부를 알고 있는 아내나 남편이 당신 예수 믿는 사람 맞아. 그런 정도로 인정받으면 그 사람은 굉장히 성숙한 신앙이 맞아요. 그렇게 돼야 돼요. 그러면 그게 전도가 돼요. 안 믿는 사람도 정말 내가 예수를 믿을 때 그렇게 좋은 아내고 그렇게 좋은 남편이 되면 안 믿겠어요? 근데 예수 믿는데 자기 고집, 여기 말하는 것처럼 기준 들이대고 세상 믿지 않는 사람 별 차이가 없어요. 그러니 그런 예수를 왜 믿겠어요? 우리가 변하는 우리가. 그래서 세상 명예를 우리 추구하는 자가 아니라 하늘의 이 명예를 추구하는 자다. 이렇게 예수님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세 번째로 이 신앙에게는 주님의 보호하심이 있어요. 23장 16절에 보면 바울의 생질이 그들이 매복하여 있다 함을 듣고 와서 영내에 들어가 바울에게 알린지라. 여러분 40명이 넘는 유대인들이 지금 바울을 죽이려고 목숨 걸고 바울을 죽이고 할 때 주님은 뭐하고 계셨을까요? 우리가 항상 궁금히 여기는 게 있잖아요. 내가 고난당할 때 주님 뭐하고 계십니까? 모르고 어디 쉬고 계신가요? 주무시고 계신가요?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우리 내가 이렇게 힘들어 죽겠는데 주님 왜 안 도와주시고 뭐하고 계십니까?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죠. 근데 주님은 유대인들의 개교를 바울의 조카가 듣게 하셨어요. 그리고 그것을 바울에게 알려주게 하셨어요. 그러고 나서는 바울이 조카를 천부장 루시아한테 보냈죠. 그래서 이 사실을 알렸을 때 주님은 로마의 군대를 통해서 바울을 보호하시게 하신 거예요. 보이지 않는 곳에서 지금 이 모든 상황을 통치하시고 계신 분이 주님이시고 이 모든 상황을 통치하시면서 바울을 보호하고 계시는 분이 바로 주님이세요. 근데 우리 눈에는 안 보이죠. 주님이 그렇게 하는지 안 보여요. 우리가 고난당할 때 주님이 지금 모든 걸 통치하시고 역사하고 계시는 게 안 보이니까 상황만 보이니까 힘들거리고 걱정하고 염려하고 근심하고 사는 거죠. 마태복음 28장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것을 내게 주셨어요. 예수님은 영계, 물질계, 이 우주 전체 귀신이나 천사를 포함한 모든 그런 영적인 존재뿐만 아니라 이 세상의 모든 동물, 사람을 포함한 모든 걸 주님이 다스리세요. 이 권세를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님께 주셨어요. 그래서 지금 이 세상의 모든 것은요 주님이 통치하시고 다스리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지금 주님의 보호하심 아래 있습니다. 신앙인은 주님의 사랑받는 자이고 주님이 함께하는 자죠. 그래서 로마서도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로마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님의 사랑을 받고 예수님이 함께하는 자인데 예수님을 놔두겠어요? 망하도록 무너지도록 그렇게 놔두는 분이 아니죠.
근데 여러분, 불신앙인은 이 주님의 사랑을 누릴 수도 없고, 그리고 주님이 함께하지 않은 자. 그렇기 때문에 불신앙인들은 자기 인생의 모든 것을 다 자기가 책임져야 해요. 그래서 신앙이 없는 사람들은요, 문제 앞에서, 감당할 수 없는 문제 앞에서 스스로 책임져야 되니까 책임 못 지잖아요. 감당할 수 없는데, 그래서 어떻게 해요? 무너져요. 그래서 술로 때우든지 마약을 하든지 아니면 자살하든지 비참한 결과를 여러분 맞이하게 돼요. 그러나 우리는 누가 있어요? 모든 걸 아시고 우리가 찾기만 하면 언제든지 찾아오시고 우리를 도우실 수 있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지금 우리가 함께 계세요. 그리고 우리를 보호하세요. 그분의 도우심을 입을 수 있는 자가 바로 우리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사실을 아는 우리는 세상에서 가장 안전하죠. 그걸 여러분 믿으면 안식 가운데 가서 참 자유. 세상에 어떤 것도 나를 두렵게 할 수 없는 참 자유. 두려워하면 종교로 타는 거예요. 참 자유, 참 안식, 참 평강 아래 우리가 구할 수 있어요. 주님이 세상을 통치하시잖아요. 그 주님이 지금 나와 함께하는 게 내 안에 계시잖아요. 그럼 뭐가 두렵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면서 주님과 함께할 때 이 복을, 이 안식을, 이 평강을 여러분이 더 풍성히 누릴 수 있습니다. 이 두려움이 없는 평강과 안식을 여러분이 매일 평생 누리시길 축복합니다. 이게 예수 믿는 자가 누릴 수 있는 놀라운 복이라는 걸 기억하고 이 모든 복들을 여러분 누리시길 주님을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